네,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 있습니다. 네, 함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봤던 그 어느 올림픽보다 흥행이 안 되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묻힐 뻔했던 동계올림픽을 살린 두 사람이 있었죠. 쇼트트랙의 최민정, 김길리 선수들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금메달 3개 중 2개를 이 선수가 따냈습니다. 또 이 두 선수는 한국 쇼트트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한국 쇼트트랙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졌다면 김길리 선수는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선수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큰 화제는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이 두 선수의 세대교체만큼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던 마가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두 주인공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잡았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성경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마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두 인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써내려갔습니다. 바로 구약, 옛것, 과거의 사람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 새것, 새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십니다. 이는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누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마가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등장시키십니다. 마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죠.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과 제도 안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어느 제도적 틀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제자는 그 어떤 제사장들이나 랍비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보다 나은 분이 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성경이죠. 그러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구약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겠죠. 저희는 이제 옛날 올드 테스트먼트의 의미로 구약이고 이제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구약이라는 이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구약, 뭔가 지나간 것 같은, 신약 더 좋아 보이잖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그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구약보다 더 나은 말씀이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하나님 말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말씀들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마가는 지금 AD와 BC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형성했던 구약의 말씀들은 바로 이 한 분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한 분을 향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의 선포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마가의 선포는 시대를 구분짓는 선포였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죠.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이 중간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의 현승원 TV의 신구약 중간기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불안했던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은 더욱 구약의 말씀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AD의 포문을 여는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들을 이어나가십니다. 마가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새로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몇몇이 있긴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나타낸 사람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들은 정말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아픈 가족이 있고 귀신 들린 친구들이 있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7장 1절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통은 구약의 말씀들에 기반한 전통이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몸을 씻는 규례에 기반하여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통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의도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전통은 전통주의가 되어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통은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전통주의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시비를 걸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이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장로들의 전통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차마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곪고 골맞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신앙의 전통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을 비판하신 것이죠. 좋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들이 있죠. 저희가 함께하는 경건생활들, 다니엘 기도회, 통독, 큐티, 하가다, 말씀 암송 등등의 경건생활들은 좋은 습관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건생활들을 하면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있겠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경건생활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는 경건생활이 임하는 저희의 자세, 저희의 마음을 수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장면,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함을 비판하시는 장면에서 포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과거의 것들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것들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영역에 해당했던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에 기반한 관습들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분명 형식에 치우친 전통과 율례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읽는 이방인들을 고려하여 그 과정을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독자들을 고려했던 마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적으며 유대인들의 오해를 막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전통과 율례를 깨뜨리시는 것을 보다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거의 것을 깨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줄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님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새로운 생명과 놀라운 계획과 한없는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과거의 것들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 부대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가 부대, 즉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얇은 가죽 부대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터뜨리다 그리고 버린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사실 굉장히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줄줄 새거나 가죽이 젖거나 찢어지게 될 것이다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파멸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 그들이 고집하고 있었던 과거의 것들을 버리도록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라.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여라.
그럼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우선 바꾼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바꾼다는 것은 영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가 새 옷을 사고 입어보면 또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옷이긴 하지만 새 옷을 입으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갖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좋든 싫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바꾸는 것 자체가 싫었을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낡은 가죽 부대를 통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낡은 가죽 부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버린다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도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들의 삶과 많이 엮여 있었을 것이에요. 우선 그들의 가족들이 다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다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꾼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그들이 평생 신앙 생활을 해왔고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가죽 부대로 바꾸는 것은 마치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새 부대를 강조하실까요? 아니, 아무리 새 부대를 강조해도 그렇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낡은 가죽 부대도 좋지만 새 부대가 더 좋다. 낡은 가죽 부대도 나름의 쓸모가 있지만 새 부대가 더 낫다. 이 정도로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 구약의 말씀들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지금 나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들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낡은 가죽 부대는 아예 안 된다고 하시고 꼭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새 포도주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새 포도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낡은 가죽 부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과 관습, 전통과 율법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가르침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르셨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마치 율법과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율법과 반대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원리를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받게 될 새로운 포도주는 그들이 직전에 마셔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저희가 가족 안에서 누린 행복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재물과 물질로 인해 얻게 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들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행복과 기쁨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십니다. 몇 배였죠? 100배. 10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100배. 좀 과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배. 아무튼 완전수죠. 너희가 이전에 누려왔던 그 어떤 행복보다 100배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위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 유일하게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베드로는 가족과 아내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세베대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즉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이에요.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뒤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을 것이에요. 누가 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와 떨어져서 이렇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낡은 가죽 부대, 그게 뭐 어때서? 새 부대를 가지기 위해 낡은 가죽 부대를 정말 버리기까지 해야 하나? 그들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였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새로운 포도주는 과거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값지고 귀하고 뛰어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초점을 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에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새 포도주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과거에 너희 가족을 버렸다면 지금 너희는 가족들을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을 100배나 더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앞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그들의 원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 가족을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 또는 새로운 포도주는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족이든 현재의 가족이든 미래의 가족이든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 가정이 있었지만 그 가정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다니며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갈릴리에서 어부잡이를 하는 거부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속해 있던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공동체의 든든한 재정 후원가로 남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굉장히 빨리 마치죠. 그 이유는 이후에 있을 건빵 작업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2월 이제 3월이 돼가고 있죠. 새해가 된 지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께 저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이 큐티 본문사 저희가 2월 초에 했던 말씀이죠. 물론 제가 정말 그 아침 기도회 때 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딱 받았었는데, 이제 또 여러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나오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근데 뭐 이게 저 혼자 받은 어떤 인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닐까. 혼자 막.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북리딩을 하면서 이제 나눔을 했잖아요. 이제 지혜자매,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지혜 선교사님이 오셔와가지고 이제 수고로 나눔을 했는데, 나눔을 하면서 갑자기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계속 요즘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새 부대가 되라, 새 부대가 되라. 그걸 딱 듣고 정말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물론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뭐 특별한 것을 하진 않죠. 늘 하던 것, 해오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외대교회에서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선포처럼 저희의 삶에 매일매일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외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라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대교회에, 그리고 이 외대 캠퍼스에,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 요즘 부흥이란 책을 읽으며 캠퍼스와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부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포도주를 부어줄 테니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벌어야 할 낡은 가족 부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뭐 사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형성된 어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질투, 비방, 교만 등과 같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습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이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은 내가 최고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나의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마음가짐에서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렇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야 한다.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것을 저희 외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사실 새 부대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믿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안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가 중간중간에 삽입한 에피소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풍병자, 침상째 데려온 중풍병자, 또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읽은 딸이 이제 귀신 들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머니.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믿음을 그 이방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며 새학기, 또 저희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각자 받으시는 감동들은 다를 것입니다. 내게 주실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 나라와 이 캠퍼스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 포도주, 새로운 성령, 정말 뜻하지 않았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실 새로운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포도주를 받으려면 나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다녔던 낡은 가죽 부대, 물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코 구약, 율법 말씀들을 다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은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해야 할 새로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 내 마음 한켠에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것, 내가 그것을 놓아야 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놓지 못했던 것, 하나님, 저희가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믿음이 없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새로운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나라와
이 캠퍼스와 이 교회에 부어주실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성령,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 그리고 저희의 삶에, 제 삶에 주실 새로운 포도주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져야 할 새로운 부대, 새로운 가족 부대, 새로운 습관, 새로운 거룩한 습관들, 새로운 경건 생활들, 하나님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정말 그 새로운 포도주를 받을 수 있을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자 위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낡은 가족 부대의 방식으로는, 구약의 방식으로는, 율법의 방식으로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그리고 저를 새 부대로 이끄시는 것은 그 저희의 문제, 그 나의 문제가 새로운 포도주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족 부대의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앞길, 나의 삶의 문제들, 낡은 가족 부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이 캠퍼스 가운데, 외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그러한 새로운 포도주를 저희가 받을 만한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